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겨울 산을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추운 영하의 날씨에 길도 미끄럽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신발에 아이젠까지 끼고 눈이 제법 내린 산길을 올랐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 입산이 금지되는데 폭설이 내린 후 다행히 날이 개어서 등산이 허락됐습니다. 설악산, 설악동 쪽에 주차를 하고서 산을 오르면 제일 등산을 하기 가까운 능선이 천불동 계곡 코스입니다. 눈이 그친 설산을 아직 발자국 몇 개 나지 않은 그 발자국을 따라 이제 올라갔습니다. 눈을 밟으며 그 뽀드득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약 3시간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즈음에 나타나는 것이 양폭산장입니다. 그 양폭산장 앞 바위에 앉아서 준비해간 간식을 꺼내서 먹는데 3시간을 쉬지 않고 올라갔더니 몸이 기진해서 음식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진함과 또 오르는 동안의 고생과 힘듦이 다 잊혀질 만큼 이 겨울 산행은 너무도 황홀했습니다. 온통 하얀 그 설악산이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아름답고 그 중간에 지나오는 그 천불동 계곡 그 설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이 황홀했던 기억을 가지고 나중에 가족을 다 데리고 그 코스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겨울산의 그 풍경과 희열, 감동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올라가다가 2시간 만에 포기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오후에 등산을 시작했는데 2시간 정도 올라가니까 가족들도 너무 지쳐있고 저도 괜히 욕심을 피우다가는 잘못 해가 이제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어두운 시간에 내려오다가 괜히 다치거나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그 설산의 추억을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는데 가족들은 정말 봐야 할 절경은 보지 못하고 장장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 4시간여의 그 고생의 산행을 경험하고 온 셈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가족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질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코스를 겨울에 저 혼자 또 올라갔습니다. 양폭 산장까지 올라가서 이번에는 싸가지고 간 컵라면 그리고 온수에다가 부어서 온수에 컵라면에 온수를 부어서 그거 먹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산을 했죠. 언제 가도 좋은 게 참 산입니다. 어떤 분은 힘들게 왜 산에 오르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산에서 경험하는 그 희열을 맛본 분이라면 또 산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설악산의 경우만 해도 해가 지는 일몰 이후에는 매우 위험한 산이 되어버립니다.
지난 5년간 이런 설악산과 같은 국립공원에서만 사고가 73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단연 설악산에서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일몰후 특히 겨울산은 무척 위험합니다. 무리하게 장시간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거나 하면 겨울 추위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악산 그 높은 산 속에 그리고 깊숙한 등산로 그 안에 산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곳은 다 대피소죠. 제가 방문한 양폭 산장도 정식 명칭은 양폭 대피소입니다. 등산 중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가 지고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근거리의 산장 대피소만 있으면 안심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한두 시간만 더 힘을 내서 걸어가 대피소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안전한 거죠. 그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어쩌면 등산을 하는 이런 여정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등산 중에 절정의 그 순간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탄이 터져 나오죠. 바위 등성이에 서 있는데 산들바람이 불어오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흐뭇함과 쾌적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잠시 잠깐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즐거움과 감격의 그 시간은 잠깐인데 어쩔 때는 가도 끝이 없는 오르막을 올라야 할 때가 있고 돌과 바위 사이를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칼바람, 눈보라를 다 몸으로 맞으며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난 캄캄한 등산길을 몇 시간이고 이 길이 정말 맞는지 확신하지도 못한 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캄캄한 밤길에서 작은 산장 대피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불빛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휴 하고 나오게 되죠. 고된 인생길 같은, 고된 등산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산장 대피소와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도피성입니다. 영어로는 City of Refuge, 피난처, 대피소라는 뜻입니다. 힘들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피할 자리, 안전이 보장되는 자리, 쉼과 회복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류 최초의 가족 아담과 하와의 가족입니다. 그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사건이 인간 역사의 시작점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인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6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서 살인은 3종류의 살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죠. 생명을 살해하는 살인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다른 개인을 죽이는 살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벌이는 전쟁을 통한 대량 살인, 또한 내전으로 인한 살인들이 다 포함됩니다. 지금도 개인의 원한과 복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오히려 다른 나라의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도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중동의 땅에서 현실로 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살인 두 번째는 간접살인입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은 간접살인이라는 거죠.
이 마음에서의 미움과 분노는 세상의 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미움과 살인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살인은 자기 살인입니다. 자기 의지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거죠.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인의 허락 없이 내가 마음대로 버리거나 처분하면 그건 사회에서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내가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내가 내 임의로 함부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을 뿐이지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살라고 생명을 주셨는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그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죽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주님께 가서 서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주님을 거역하는 일,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타인살인, 마음으로 하는 간접살인, 자기살인,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 전쟁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제도 세 가지를 마련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희년입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갖게 하셨는데 7째 맞는 안식년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년에는 그동안 갚지 못했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동안 종살이했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죄가 탕감됩니다. 희년을 통해서 사람이 해방되고 그리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첫 번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수는 석방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에게 특별 사명권이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사회 통합 차원에서 정당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특별 사면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특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권세가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행하는 이 권세는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는 용서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죄수가 모두 석방돼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 사면이 행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제도로 또 주신 것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도피성입니다. 살인자가 도피성, 이 피난처로 도망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세계가 있고 가나안 땅의 세계가 있어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 중에 하나가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이 도피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피성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도피성은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범한 사람이라면 어떤 종류의 살인이든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혔든 그 살인자는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어디서 나갈 수 있다. 이 도피성이 가나안 땅에 세 곳이 있었고 가나안 땅 너머에 요단강 동쪽에도 세 곳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멀리 있는 곳에 살고 있어도 가장 가까운 곳에, 아무리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도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나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죠. 어디서나 갈 수 있다. 도피성은 또한 언제나 갈 수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가족이 복수를 하러 쫓아올 때는 지체 없이 언제든 긴급하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들어갈 수가 있다. 네 번째, 그런데 들어갈 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죄를,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장로들에게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저질렀는지 장로들에게 자백해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5번째,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에게는 거주할 처소가 제공됩니다. 살 곳이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도피성을 임의로 나가게 되면 언제라도 복수를 받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이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피성의 5가지 이 특징이 그대로 한 분에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누구나 갈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나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분이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어디서나 예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또한 언제나 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언제라도 도우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의 죄를 자백해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요한일서 1장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깨끗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거처를 제공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의 5가지 특징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구약에서 도피성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아무리 많은 산악 경험을 가진 자라도 밤 깊은 겨울 산속을 지날 때면 대피소를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 산악인이라도 깊은 밤이 되면 그때 지붕 아래 거처로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밤을 그대로 눈보라를 맞으며 추위 속에서 지내다가는 목숨이 위험한 겁니다. 누구나 그곳에 밤이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할 때에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 이 피난처가 있으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 걸을 만한 겁니다.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에 있는 한 선교사 안식관에서 몇 개월을 지낼 때였습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을 맞게 되는데 이제 안식관을 비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좀 속이 상했어요.
저희가 영국에서 13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살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구정을 앞두고 설 명절을 앞두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좀 야속하고, 주님 도대체 저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집을 비워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저는 애간장이 탔습니다. 얼마나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가장인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 와서 지금 신나 들떠 있는데,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주님이 정말 갈 곳 없는 내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구나. 이사할 곳은 없지만, 갈 수 있는 곳은 없지만 주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웨이팅 리스트에 기다리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미 많이 계셔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던 선교단체 안식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우리 가족을 먼저 넣어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그때 저희가 마포로 이사를 했죠. 그곳이 전부 새로 리모델링한 안식관 숙소에 새 이불, 새 침대, 새 압력 밥솥, 새 냉장고, 처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새 제품으로 구비된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빽이 없어도, 의지할 일이 없어도 우리 인생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의지할 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스폰서가 되어주시고, 언제라도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께서 오늘도 나를 그 십자가 은혜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식해 해주시며 또한 다시 일어설 소망을 부여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든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는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는데,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윗을 따라 그 다윗의 품 안으로, 그가 숨어 있는 그 아둘람 굴로, 다윗에게로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원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한 자들이 찾아가는 곳, 피난처가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그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의 피난처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승승장구할 때, 또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그럴 때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누가 내 곁에 있어줄 것인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익 따지지 않고 유불리 따지지 않고 함께하고 함께 있고 함께 살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세상의 피난처, 세상의 쉼터 피할 거처가 되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독일이 점령한 이 네덜란드의 한 도시에 시계 점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 군사와 비밀 경찰들이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했을 때에 그 시계 점포의 주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자매, 그들은 그 시계 점포를
유대인들이 임시로 숨을 수 있는 피난처로 사용하게 해 주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이 가족들은 결국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체포되어 수용소 생활을 하며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신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유대인들과 똑같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죽음으로 대참사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그 위기 가운데서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자신의 경험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중에 딸 한 명, 그 자매가 강연을 하러 다니고 또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딸의 이름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자매입니다. 그 책의 맨 끝에 보면 그녀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강연을 하러 다니다가 독일 뮌헨의 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인들의 앞에서, 독일인들은 그 전쟁에 대한 가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녀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악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나간 사람에게,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얘기한 그대로 그곳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자신이 갇혀있던 수용소에 독일 간수, 독일 비밀 경찰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서 그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당신이 전한 그 메시지가 나에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니 하면서 그가 감사하는 마음에 악수를 청하는데, 그녀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했던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손이 올라가지를 않더랍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기억이 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고 막 애를 쓰면서 손을 들어 올리려고, 악수를 하려고 손을 들어 올리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털끝만치도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속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나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손을 올리려고 할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 어깨로부터 팔을 지나서 어떤 흐름이 그녀에게로, 그에게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에 근거를 둔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명령과 함께 사랑까지 주시는 것이다. 그녀의 삶은 전시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었고, 전후에는 가해자인 독일인들까지도 품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으로 피난처를 삼은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그리고 가장 심각한 병,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영국 런던에 가면 그 도시 한가운데 하이드 파크가 있습니다. 그 파크의 크기가 42만 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입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에 가면 그 도시 한가운데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거기는 103만 평의 거대한 공원입니다. 왜 가장 비싼 도시의 그 중앙에 이렇게 큰 공원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바쁜 현대인의 삶에 쉼을 주는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주중에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에게 퇴근 이후면 또 주말이면 하늘을 보고 호수를 보고 새들의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자연을 느끼고 닫혀진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살다가 느슨하게 자유롭게 걷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단풍이 들어가는 낙엽을 밟으며 한숨 돌리게 해주는 이런 공원이 없다면 도시의 사람들은 질식되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그분에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쉼과 안식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그 시간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는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가나안의 세 곳, 요단 동쪽의 세 곳에서 피할 것 없는 이들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할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내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 가운데 있는 하이드 파크처럼, 도시 한가운데 센트럴 파크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산중의 산장처럼 주님의 여유로, 주님의 위로로, 예수님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주위 사람들에게 피할 자리, 피난처로 양보하고 내어줄 때에 사람들은 살만한 세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시편 91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누구나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만 자백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로 피한 우리 인생을 주께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안에서의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 속에서 나의 옛자는 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죽었음을 확인하며 날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람들의 피할 자리로 내어주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산중의 대피소처럼, 구약의 도피성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도시의 공원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피난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세상 속에서 주의 피난처로 우리 자리를 내어주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는 이브람 목사님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